그것을 좀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번에 삼신과 사지 얘기를 했고요. 이제 오늘은 파레탈과 이제 육신통 부분인데, 뭐 파레탈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대소승의 다양한 경전들에서 저마다 좀 다르게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되게 어렵게 막 복잡하게 설명을 해놔서 뭐 그 부분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이제 8가지 해탈의 그 본 뜻이 뭐냐,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낙처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보통 이제 우리는 중생들이 사는 이 세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 이렇게 합쳐서 3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3계 속에서 3계를 이제 떠도는 중생들인 거죠. 그러니까 중생은 전부 다 누구나 욕계 중생이거나 색계 중생이거나 무색계 중생이란 말이죠. 근데 이 보통 우리는 이제 뭐 욕계에 살고 있다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색계나 무색계는 천상세계 신들이 살고 있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이제 욕계의 중생들이 번뇌망상, 분별심을 조금, 분별심에서 가벼워진 존재들, 그들이 이제 가고, 또 이제 선업을 좀 많이 짓고 이런 존재들이 가는 곳이 이제 색계고, 그보다 좀 더 가벼워진 존재가 하는 게 무색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계와 무색계, 색계 사선, 색계 4가지 선정 세계가 있고 무색계 사선이 있다래요. 그래서 8가지 선정의 세계, 그러니까 우리보다 분별망상이 많이 고요해졌기 때문에, 분별망상이 고요해진 것을 선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선, 고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우리들보다 분별망상이 확 고요해진 신들이 가는 세계가 이제 색계고, 그보다 더 많이 가벼워진 존재들이 가는 게 이제 무색계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색계 사선에서도 해탈하고, 어쨌든 여전히 선정의 세계에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정의 세계에 아직은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색계의 선정 세계에서도 해탈하고, 또 무색계라고 하는, 많이 가벼워졌지만 그래도 무색계에 집착하는 그 무색계의 그 선정의 세계에서도 이제 벗어나는, 그래서 이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이제 걸리는 세계에서 완전히 훌쩍 벗어난, 그걸 이제 팔해탈이라고 불러요. 조금 이제 쉽게 보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세계는 이제 욕계 이러잖아요. 즉 우리가 제일 먼저 벗어나야 할 것이 어디서 벗어나야 되느냐면, 결국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가 전부 다 분별 망상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욕계의 가장 이제 거친 분별 망상이 많은 우리 중생들, 욕계 중생들은 탐진치 삼독을 먼저 이제 고요하게 해야 된단 말이죠. 즉 그래서 이제 이름도 욕계라고 불러요. 욕망 집착으로 잔뜩 사로잡혀 있는 중생들이 사는 세계가 욕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풀었으면 탐진치 삼독이라 그래요. 즉 우리는 이 욕계의 중생들, 우리들은 나도 실제한다고, 내가 실제한다라고 생각함으로써, 분별함으로써 나에게 집착하죠. 나와 남을 둘로 나눠 놓고 나에게 집착하잖아요. 또 내 뜻대로, 내가 집착하는 대로 안 될 때 화가 나죠. 그 이제 진심이라고 그러죠. 또 이렇게 나라는 게 없는데 내가 있다라고 착각해서 나에게 집착하는 그 욕망, 그것을 이제 욕계의 욕망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망 집착, 탐진치 삼독을 떨어뜨리기 전에는 욕계 수준에서도 해탈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탈한다고 했을 때 이제 욕계에서 해탈한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우리가 탐진치 삼독의 소멸을 가장 먼저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마음 공부를 하시게 되면, 마음 공부를 하고 법문을 듣다 보면 내가 이제 무아라는 것을 확실히 체득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공부를 꾸준히 하다 보면,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욕계의 욕망에서 조금 어느 정도 노연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탐욕도 많고 막 화도 많고 자식들한테 맨날 화내고 짜증내고 뭐 이러면서 싸우며 살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래도 참 많이 가벼워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탐심이 좀 이렇게 가라앉고 또 진심이 좀 가라앉아요.
제일 먼저 공부가 좀 된다 싶으면 왜 그러냐면 집착을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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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방편의 법문으로는 집착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알고 보면 집착을 버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형으로 또는 지침처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집착 버려라 이러면 버려집니까? 집착 버리는 게 법이니까, 진리니까, 부처님이 말씀이니까 집착 버려야 된다. 뭐 사성제에서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이라 했으니까 집착만 버리면 해탈한다더라. 그러니까 집착 버리세요 해도 집착 안 버려진단 말이에요.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나에 대한 집착을 버리겠어요? 그러니까 집착을 버리라고 아무리 말해봐야 그게 버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행이라는 것이 집착을 버리기 위한 온갖 노력을 다하는 거, 그래서 옛날보다 훨씬 집착을 많이 버린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거를 수행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집착을 버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해서 집착을 버려본들 마음속에 꾹 찍어 눌러 놓는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큰 바위 덩어리로 풀을 이렇게 툭 덮어 놓는다고 하듯이, 그럼 풀이 안 자라는 것 같지만 그 풀이 돌덩이로 던져 놓는다고 해서 안 자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착을 막 꾸역꾸역 이렇게 찍어 누르려고 해봐야 안 돼요. 안 되고 나면 이제 집착 때문에 괴롭고, 집착을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괴롭고, 집착을 나는 버린 줄 알았는데 끝끝내 쫓아오는 이 집착 때문에 괴롭고, 나는 집착도 못 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또 괴롭고, 남들은 수행을 잘하는데 나는 수행도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 때문에 괴롭고, 어지간히 집착을 버린 것처럼 이제 한 사람은, 이게 제가 20대 때 그랬단 말이에요. 20대 때 처음 불교 이제 막 꽂혀가지고 공부 한참 하고 그럴 때,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법정 스님의 책이 제일 많이 꽂혔죠. 제일 많이 확 와 닿았죠. 무소유 내지는 뭔가 이렇게 막 베풀고 나누고 하는 거에 너무 많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막 꽂혀가지고,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수행자구나. 그래서 수행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지침이 저에게는 딱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대로 애쓰려고 막 길을 썼죠. 집착을 버리려고 길을 썼고, 교리가 저에게 그 힘을 줬어요. 왜냐면 교리 공부를 해보니까 베풀면 좋구나, 좋은 거구나, 내가 깨달을 수가 있겠구나, 또 베풀면 인강보도 또 좋게 오고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정도 제 의식 수준에서는 집착을 버려라, 이게 불법이지, 집착을 버려야지. 그래 막 집착 버리기 위한 온갖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집착 버리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거 그냥 버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지는 게 있으면 하여간 어떻게든 나눠줘야 된다는 생각이 엄청 많았고, 여기저기 막 봉사단체도 많이 찾아다녔었고, 또 이 사람 저 사람 그 힘든 사람들 막 얼마씩 보내주기도 많이 했고, 이게 따지면 엄청난 그것을 막 나눠주는데 혈안이 돼 있었어요. 왜? 그것이 수행자. 저는 수행자가, 훌륭한 수행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훌륭한 수행자의 가장 훌륭한 덕목은 베푸는 거더란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제 주 관심사는 어떻게든 적게 가지는 게 최고고, 많이 베푸는 게 최고고, 그런데 베풀 때도 남들이 알게 베풀면 이거는 좋은 베품이 아니어서 모르게 베푸는데, 한편으로는 모르게 베푸는 걸 누군가 알았으면 좋겠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든 막 베풀어야 한다, 또 수행을 해야 한다, 갈고 닦아야 한다, 뭔가 해야 될 게 많았어요. 이 모든 가르침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걸로 받아들였으니까요.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수행해라 저거 수행해라, 갈고 닦아라,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고 보시하고 해라 하는 얘기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았고, 너무 많더라도 끝끝내 남아있는 베풀어도 이게 다는 못 주겠는 거예요. 좀 남기는 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전히 이게 다 주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뭔가 막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좀 헤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낮은 수준의 그 욕망, 욕계, 이 욕계의 중생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좋은 법문을 들어보니까 이게 욕망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해한 거예요. 욕망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이해해서 막 그거를 막 실천을 하는 거에 힘썼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집착과 욕망을 버려라, 탐진치 삼독을 버려라 하는 것은 탐심을 버리세요, 화를 내지 마세요, 이 소리가 아니에요. 깨닫기 전에 탐심을 버릴 수도 없고 화를 안 낼 수도 없어요. 그 치심이 남아있는 동안, 내 안목이 박지 않은 동안 내가 스스로 확 깨달아 버리면 너무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고, 느낌, 생각, 의지의식, 내 몸, 내 성격, 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여기면, 몸과 마음이 나라고 여기는 그 안목에서, 이게 치심이거든요, 어리석음. 몸과 마음이 나라고 생각하는 그 치심이 딱 바탕에 깔려 있는데 어떻게 내 거를 버려요? 어떻게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가 안 나요? 누가 나한테 욕하고 화를 낼 때 어떻게 화가 안 나요? 내 거 건드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화가 안 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내 것이다라는 아와 아수에 대한 집착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안목이 밝아지지 않으면, 이게 내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러고 나서 깨닫지 못한 채로 탐심과 진심을 버리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하거나 일시적으로 성공을 할지라도 완전히 성공을 할 수는 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이거는 깨닫는 공부지 노력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처음 불법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수행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는 배웠잖아요. 아니에요. 처음 절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수행은 30년, 50년, 몇백 년 갈고 닦아도 안 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세세생생 갈고 닦는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수행하는 사람은 억겁을 윤회하면서 계속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수행하는 사람은. 그래서 처음에 불법 문중에 딱 들어온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수행이 아니고요, 수행으로 못 깨닫는 거예요. 수행이 아니고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수행해야 되는 게 아니고 깨달아야 돼요.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스님, 그게 그 말이잖아요. 수행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수행하면 못 깨달아요. 왜 그러냐면 수행은 여기서 저기로 가는 도구잖아요. 수행을 통해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나로 바뀌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뀌고 싶은 도구로서 수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저기로 가기 위한 배 같은 거잖아요. 성문, 영각, 보살승, 승 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차 안에서 저 피안으로 간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저기가 둘로 나뉘어져서 나는 저기로 가야 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편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중생들의 근기가, 안목이 너무 낮을 때는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처라는 말은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 법화경에서 말하듯이 거지의 아들이 40년 만에 만났는데 아빠가 너 내 아들이야 했더니 얘가 도망가잖아요. 이거 다 네 거야 했는데 도망간단 말이에요. 네가 바로 부처야 이렇게 하면 중생들은 도망간단 말이에요. 아직 그 거지의 분별망상의 수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이렇게 수행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거지에게 하는 법문이 아닌 거예요. 거지가 분별의 똥을 다 치우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아버지가 네가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도 이제 받아들일 만한 근기가 된 사람에게는 수행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근기가 안 된 사람한테는 너는 거지야. 그러니까 거지니까 저기 가서 똥 치우는 일 하면 내가 월급 최저임금보다 더 줄게. 그러면서 꼬셔가지고 그 힘든 일 하도록 시키는 거예요. 너가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에서는. 너 수행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갈고 닦아야 돼, 노력해야 돼,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수행하고 노력하는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아직 그 근기가 안 된 사람, 이 법을 받아들일 근기가 안 된 사람에게는 수행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유의조작으로 뭔가 갈고 닦아야 되도록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팔정도나 사념처 설명할 때 세간의 팔정도와 출세간의 팔정도,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의 팔정도는 아직 유의조작이 남아있는 사람, 분별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열심히 갈고 닦는 팔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수행해야 되는 팔정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는 내가 수행을 해요. 내가 안 떨어져 나갔으니까 내가 열심히 탐심을 버리고 진심을 버리고 이런 수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수행도 유효하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람들은
특히나 이 선에 이렇게 좀 뭔가 발심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방편은 인류 역사가 2500년 동안의 역사가 그 낮은 수준의 방편밖에 법을 설하지 못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시대가 좀 이렇게 뒤처졌던 시대였죠, 정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런 법문을 했어야 됐어요. 제가 처음 이 법문 시작할 때만 해도 야, 이거를 알아들을 사람이 있을까? 이 얘기를 하면 욕먹을 게 뻔한데 이거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태반인데, 스님들도 못 받아들이는데 신도님들이 받아들이겠어? 에이, 법문하지 말자, 이거 유튜브는 내지 말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부처님께서 처음 깨닫고 이거 법문 설할 수가 없다, 이거 설해봐야 알아들 사람이 없다, 그게 너무 당연한 말이에요. 알아들을 사람이 없는 게 명백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땐 그냥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걱정을 했었고, 또 실제 처음에는 이런 얘기 했을 때 좀 이렇게 태클 아닌 태클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받아들여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아, 이런 얘기가 이제는 좀 통하는구나,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기에 마음을 여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게 이제 기적 같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할 말을 못하고, 못할 말만 계속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만 계속하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내가 갈고 닦는 수행을 통해서는 죽어도 못 깨달아요. 내가 하는 수행이잖아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주관자가 자기잖아요. 자기,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상만 시켜서요, 나는 수행자라는 수행자야, 너희들 어리석은 중생이지, 나는 너희들과 급이 달라, 나는 얼마나 기도 수행을 잘하는 사람인데, 이 나란 아상이 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절집안에 많이 다녀봤잖아요. 절에 다녀보면, 절에 보면 대보살님들이라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제일 잘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뭐 참선도 막 선방도 다녔다니까 우와 이러고, 내가 삼천배 옛날에 밥 먹듯이 했다 이러고, 와, 이절 저절 안 가본 절이 없고, 막 큰 스님들 안 만나본 큰 스님이 없고, 그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수행 많이 한 사람인데 이거 안 알아줘? 이거 알아줘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게 내가 한 수행이에요. 그러면 수행한 자기가 생겨요. 아만이 더 생겨요. 아만심이 생겨서 수행 안 한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의 시대는, 요즘 MZ세대들은 절에 처음 갔는데, 엄마 따라 시어머니 따라 절에 처음 갔는데, 절에 다니면 좋다고 그래서 갔대요. 갔는데 보니까 딱 견적이 나오더래요. 그래서 더 이상 안 간대요. 그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딱 갔더니 너무너무 좋다고 해서 갔더니 여기에 있는 노보살님들이 내 미래잖아요. 내가 여기 계속 다니면 내 미래가 여기 있는 노보살님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노보살님들의 면면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 기도 많이 했고, 자기 수행 많이 했고, 뭐 여기 내 자리인데 왜 차지하냐, 너가 지금 처음 와서 모르는데 여긴 30년 전부터 내 자리였다고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암한심이 막 그냥 가득 차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대보살님들이고, 그분들이 아주 자기네를 이렇게 알아주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미래가 저렇겠구나, 그러면 여긴 내가 가면 안 되겠다, 탁 답이 나오더래요. 이렇게 똑똑하다니까요,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내가 공부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가끔 보잖아요. 거의 많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 스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내가 공부 많이 했다라는 상에 너무 막 그냥 사로잡혀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아상이 공부하는 게 되거든요. 내가 있고, 나는 깨닫지 못한 중생인 내가 있고, 중생들보다는 수준 높은 내가 있어요. 근데 아직 부처는 아닌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부처인 자리로 가야 되는 내가 있으니까 항상 바쁘죠. 항상 해야 될 일 투성이고, 계속 수행해야 되고, 수행은 항상 부족하고, 항상 앉아야 되고, 눕지 않고 앉아야 되고, 끊임없이 수행해야 되는. 근데 그 결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수행해서 어때요? 30년, 40년, 50년을 수행했는데 난 여전히 이대로다, 뭔가 달라지는 게 없다, 오히려 어쩌면 더 오만함이 더 세지고 아상만 더 강해진다, 깨달으면 거리가 멀다, 이런 현실을 마주하면서 절망을 해야 돼요. 절망하면서 이거 틀린 거 아니야 혹시?
내가 이렇게 40년, 50년을 갈고 닦았는데 이래도 안 된다면 이거는 뭔가가 좀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이렇게 한번 의심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의심을 못했느냐? 이게 맞다고, 모든 불교에서 다 이게 맞다고 그러고,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전거들도 이게 맞다고 그러고, 스님들도 전부 다 맞다고 하니까 이거에 의심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제가 불교에서 하라고 하는 불교가 불교인 줄 알았다가 어느 순간 문득 이게 아닌데 싶은 자각이 오면서 이걸 확 내려놔야 되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다는 게 사람한테 얘기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속으로만 공부를 했어요. 누구한테 말 안 하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제가 뭐 확신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큰일 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거꾸로 뒤바뀐 거. 그래서 여러분 사성제를 보면, 사성제가 불교 핵심이라 그러잖아요. 사성제를 보면 괴로움의 원인 있잖아요. 괴로움의 원인 고성제, 집성제 있고, 그 다음에 괴로움의 원인을 깨달으면 이게 괴로움의 원인이구나라는 걸 문득 깨달으면 멸성제가 열리는 거예요. 멸성제가 먼저잖아요. 그 다음에 도성제죠. 순서가 좀 바뀌겠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고집 도멸성제가 돼야 될 것 같잖아요. 수행에서 깨닫는 거면 고집 도 수행법 도 팔정도잖아요.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멸이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고집 도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고집 멸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 법문 듣다가 바른 법문을, 안목을 갖춘 법문을 듣다 보면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탁 제시하고 가르쳐 보이고, 그 법문을 모르는 채로 그냥 끝끝내 듣는단 말이에요. 분별로 듣지 않고 그냥 훈습해가지고 그냥 듣다 보면 문득 깨닫는단 말이에요. 문득 멸성제에 이른단 말이에요. 깨달아 버려요. 그냥 깨닫고 나면 그때부터 도성제, 팔정도를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팔정도를 닦아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내가 닦는 팔정도이기 때문에 아상만 충족시키는 팔정도가 돼서,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궁극적인 깨달은 공부는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출세간의 팔정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결국에 가서는 출세간의 팔정도는 내가 닦는 게 아니에요. 이 도성제는, 팔정도는요, 내가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지를 깨닫고 보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것에 딱 눈뜨고 보면 저절로, 이게 아까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야 된다 했잖아요. 내가 탐심을 없애는 게 되겠습니까?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버려요? 어떻게 내 것을 버려요? 내 욕망을 버려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어떻게 화가 안 나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화를 안 내요? 내가 살아있는데 안 돼요. 그게 될 수도 없고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어느 정도의, 이제 우리가 말하듯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세간의 도움은 되죠. 그러니까 세간의 괴로움을 잠깐 언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잠깐 조금 이렇게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심리 치유 같은 거, 느낌의 효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련대에 한번 갔다 오면은 한 일주일, 2주일 행복하잖아요. 또 주말에 법문 듣고 오면 한 하루 이틀 그 법문의 효과가 가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효과가 잠깐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영원히 계속되진 않아요. 그 효과가. 근데 당장 힘든 사람은 그런 효과라도 봐야 되니까 부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간의 팔정도도 설했단 말이에요. 처음에 갈고 닦는 탐진치 삼독을 내려놔라 이런 말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너무 근기가 낮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이렇게 단계 근기를 올려가지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나중에 가서 했단 말이죠. 이게 부처님의 위대함이에요. 선사 스님들은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선사는 올 사람만 알아, 따라할 사람만 따라와라. 그 근기 낮은 사람은 내쳐버려요. 오지 마라 하고, 갈 사람만 가자 하고, 모르면 그냥 때리고 소리 버럭 지르고, 알든 모르든 그냥 나 믿을 사람만 따라와라. 오는데 맨날 때리는데 그걸 뭘 믿고 그 스님 따르겠어요. 그냥 맨날 때리기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분은 뭔가가 있을 거야 라고 그냥 굳은 믿음 있는 사람만 와라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불친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중화가 안 될 수밖에 없었죠. 진짜 공부할 사람만 가는 거죠.
근데 부처님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것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그 선사 스님들의 불교였잖아요. 주로가 선에서는.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맞았을 수 있겠죠. 또 아마 이렇게 대중법문에서는 또 부처님 당시에 그런 방식이 또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탐진치 삼독을 내려놓으라는데 안 내려놔지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을 듣다가 문득 이 깨달음이 뭐냐 하면 뭐 엄청난 뭐 사건이 벌어져야 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머리로 처음에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반야심경이 팔만대장경의 함축인데 그 팔만대장경의 함축이 반야심경이고 반야심경의 함축이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이라 그랬어요. 즉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는 게 불교고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온계공을 조견하는 거예요. 오온이 몸과 마음이거든요. 몸과 마음을 5가지로 나눈 거거든요. 몸과 마음이 공하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공하다. 나는 몸과 마음이 난 줄 알았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닙니다.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이제 처음에는 너무 견고하게 몸과 마음이 나라는 분별에 딱 익숙해 있다 보니까 처음에 이런 법문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콧방귀를 끼거나 말도 안 된다고 여기거나 그냥 교리적으로만 이해하거나, 여러분 이게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닙니다를 교리적으로 이해하면서 진짜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닐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가슴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불교학과를 다녀봐서 알잖아요. 제가 불교학과를 다니면서 공부를 할 때 불교학과 학생들은 전부 다 오은 12처 18개 다 외워가지고 다 해설할 줄 알아요. 저희 대학원 시험 볼 때 그냥 주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서술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12연기를 뭐 설하시오 이러면 12연기를 설하고 뭐 거기에 대한 뭐를 어떻게 의미를 뭐 설하시오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쫙 A4용지 한 장이나 반장을 쫙 설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공부를 다 했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걸 보면 제가 초기 불교 경전에 입각해서 또 시험 보려면 경전에 입각해서 써야 되잖아요. 자기 생각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에 입각해서 오온이 뭔지 12처가 뭔지 18개가 뭔지 삼법인이 뭔지 왜 무아인지, 무아를 설하시오 하면은 쫙 써야 된단 말이에요. 왜 무아인지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줄줄줄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무아 분명히 제가 알았단 말이에요. 대학 다닐 때 알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대학원 시험에서 다 쓸 수 있을 만큼 훤히 알았다니까요. 오온 무아 그냥 따다다다 외웠다니까요. 툭 치면 오온 하면 바로 나오고 뭐 12처 18개 바로 나오고 12연기 하면 바로 나오고 뭐 줄줄줄 나왔다니까요. 나오기만 했더라고요. 정말 이게 가슴으로 공부하는 게 1도 없었던 거를 그때는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진짜 머리 위로만 공부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게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고 한 번쯤 공부하다가 문득 하면서 봐, 이 교리가 몸이 내가 아니란 소리네? 이게 가능해? 이게 어떻게 내가 아니지? 이게 내가 아니란 소리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좀 충격이라도 받아야 되잖아요. 아니면 진짜일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뭐 미치겠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공부할 때. 그런데 제가 저만 그랬겠죠. 그냥 교리로 공부를 했더라고요. 나중에 돌아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신기하지가 않아요. 오온 18개 교리가 신기하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 대학교 때 이렇게 시험 볼 때 뭐라 그랬냐면 그거 어쩌라고? 색수장행식 어쩌라고? 눈기코 해멈태 색수장행 비축법 그게 18개다. 그거 뭐 어쩌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교리는 막 장황하게 길어요. 근데 그 교리가 왜 나왔는데? 그게 내 인생에 뭔 도움을 주는데 내 괴로움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 건데 도대체 그거를 얘기해 준 사람이 없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리 공부는 계속 하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이런 의문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공부할 때 그게 이제 머리를 공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로 의문이 되지 궁금함으로 사무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 이 몸이 내가 아니다.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어떻게 내가 아니냐? 그런데 이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이게 진짜 아니다 이러면 막 깝깝해 미치게 써야 되잖아요 사실은.
도대체 말이 돼? 도대체 불교는 내 하나도 소화가 안 되네. 도저히 알아듣질 못하겠네. 가장 기본적인 교리 오온 개공이라는 이것도 모르겠네 나는. 그러면서 무슨 화엄경, 법화경, 열반경 그거 공부할 때냐 지금 내가. 오온 개공도 모르겠는데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거 이거 하나 해결하면 팔만대장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에서 해결 보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뭔가가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혹은 또 이런 또 법문을 듣고서는 정말 그렇네. 내가 그동안 머리를 공부했었던 것 같다. 가장 쉬운 교리, 불교대학 다니면서 뭐 1년 2년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 오온개공 이거 하나에 막히는데 벌써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다라는 여기에 그냥 내가 콱 막혀버리는데 이거부터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하고 공부를 시작도 하기 전에 콱 막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문을 들어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교리 공부해봐야 소용없다. 그건 그냥 깨닫고 나면 저절로 소화되는 게 교리 공부지, 내가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난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다. 물론 교리 공부도 도움이 되지만 왜? 잘못 갈 수 있는 어떤 걸 좀 차단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이 교리 공부를 할 때, 불교대학 공부를 할 때 이게 솔직히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불교대학을 다닐 때 진짜 그러니까 이 불교 공부에 관심 있으면 상관없는데 깨달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자기 안목이 있는 분이 이 오온개공에 대한 깨달음의 안목이 있는 분이 불교대학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그러면 이걸 교리로만 가르치는 거예요. 머리로만. 그러면 듣는 사람도 똑같이 공명하는 거예요. 똑같이 스승과 제자는 똑같은 수준에서 공명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리로만 공부를 해요. 그럼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중에 가서 다시 제로로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다 깨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 왜곡된 것을. 그런데 이 안목이 있는 사람이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온을 가르치고 12처를 가르치고 18개를 가르치고 12연계를 가르치지만 그걸 내세우기 위해서 가르친 게 하나도 없죠. 이런 뭔가가 따로 없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가르쳐요. 깨뜨리기 위해서 임시로 세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물게 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깨닫고 그 다음에 수행을 시작할 수 있는 이제 입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깨닫고 나야. 그러니까 깨달음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깨달음이라고는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상처 스님께서 어지간히 한 소식 한 거 가지고 견성하고 일별한 것 가지고 깨달음이라고 하지 마라. 그건 전부 다 해오일 뿐이다. 그 정도 가지고는. 그리고 이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몽중이련이 무슨 세 가지 이려를 딱 얘기하면서 그거 되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체험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이려가 된 게 아니에요. 본래 이려구나라는 걸 문득 한번 자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그 관문을 만들어놔서 그 안목이 없는 사람은 도저히 여기에 씨름하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죠. 그게 뭐겠어요? 겸손하게 아직 공부 다 된 거 아니다. 완전히 증오하기 전에는 그 공부 됐다고 하면서 암안을 부리지 마라, 이 얘기예요. 견성한 사람도 이제 입문한 사람밖에 안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공부해라, 이 소리를 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탐진치 삼독을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이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줄 깨닫는다면 어떠겠어요? 이 몸이 난 줄 알았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지, 뭐 많이 소유할지, 많이 가질지, 남들 앞에 잘 드러날지 이런 게 중요한데 이 나에 대한 집착이 이제 처음부터 한 방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안목이 밝아지면서 이 법문이 확확 들어오면서 정말 그렇다 하고 가슴에서 정말 그렇네 하고 이게 수긍이 가고 납득이 가고 가슴에서 그냥 소화가 되는, 머리로 알겠다가 아니고 와 정말 그렇네, 진짜였네, 이 머리로 알았다 이게 아니고 와 이게 막 가슴으로 진짜네 막 이렇게 되는 게 그걸 깨달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처음에 탁 일별을 했어도 단박에 찾아오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금씩 처음에 한동안은 탐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또 나중에 공부가 된 다음에도 탐심이 있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아닌 줄 알면서 인연 따라 하는 걸 거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이라 화를 안 내겠어요? 인연 따라 상황되면 화를 내요. 자기 성격 개성,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 자기 성격적 패턴이 있잖아요. 그게 한 방에 바뀌겠어요? 안 그래요. 그건 어지간히 자기 성격 그냥 가요. 직장 갑자기 확 바뀌겠어요? 여러분이 깨달으면 갑자기 여러분 종정이 돼가지고 저 위에 올라앉아 있겠어요? 법문하고 있겠어요? 아니, 여러분 오늘 깨달아도 내일 집에 가면 빨래하고 밥하고 설거지하고 애들한테 혼나고 남편한테 혼나고 그래야 돼요. 똑같다니까요. 안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자각 속에서 시간이 지나가면 저절로 공부해요. 이제 시간을 보내는 게 공부예요. 그럼 저절로 집착을 놓아야지가 아니에요. 집착할 게 없었구나. 내 거가 정해진 게 없었구나. 이 온 삼라만상 전체가 나고 내 건데 뭐를 굳이 내가 가지려고 할 게 있겠느냐. 이게 그냥 안목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직장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그냥 계속해요. 그런데 이제는 스트레스를 안 받고 하죠. 이게 놀이 같은 거예요. 돈 버는 게 놀이 같은 거예요. 그냥 재밌게 막 스트레스를 안 받으면서 과도한 집착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거 언젠가 확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아니까. 임시로 지금 있어주는 게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구나. 감사할 때 감사함을 잘 베풀고 살자. 이렇게 가지고 놀면서 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옛날보다 저 사람 더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순수한 최선을 다하니까 에너지 낭비가 없거든요. 옛날에는 막 밤새 가면서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막 잘하려고 길을 썼는데 잘하려고 길을 쓰지도 않아요. 억지로 밤을 새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자기가 신나는 일이 생기면 저절로 밤을 새도 막 신나죠. 잠이 안 오잖아요. 근데 아침 밤을 꼬박 샜는데도 아침이 스트레스 받지가 않아요. 내가 저절로 막 신나는 일을 해가지고 밤을 새면. 저절로 하는 일에는 그렇게 무위로서 그냥 하는데 더 큰 힘이 붙어요. 능률, 효율성은 훨씬 더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절로 탐심과 진심의 근원에서 없어요. 근데 이게 근원에서 없다는 게 하되 함이 없이 한다라는 말인 이유가 아예 화도 없고 아예 탐심도 없다는 건 아니에요. 있으나 거기 과도한 집착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진지 삼독에서 노연하는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걸 해탈이라 그래요. 탐진지 삼독의 불길이 훅 불어 끄는 거, 그걸 열반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생각을 가지고 이걸 반드시 내 걸로 해야 돼, 반드시 내 걸로 해야 돼 하고 자기가 자기를 묶었잖아요. 탐심으로 묶었잖아요. 그러놓고 이걸 안 가졌다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내가 묶어놓고. 그러니까 이 묶인 것에서 풀려나는 걸 해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탐진지 삼독의 불길을 훅 불어 끄는 걸 열반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탐진지 삼독심 내가 묶었잖아요. 그 몸과 마음이 내가 아닌 줄을 조겨놓은 계공을 깨달으면 저절로 나에게서 해탈하는 거예요. 탐진치 삼독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했을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어떤 해탈이 이 욕계에서의 해탈이에요. 욕망에서부터의 해탈이죠. 과도한 집착 욕망이 없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쥐는 게 없어요. 내가 쥐고 있는 게 있더라도 그걸 일부러 버리지는 않을 값이라도 언제 사라져도 사라질 수 있다. 그거 언제 사라지더라도 받아들인다. 그런 상태가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일이 있을 땐 또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줘도 내게 아니고 없어져도 상관이 없고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탐심으로부터 진심으로부터 좀 노연하는, 이 욕계로부터 노연하는 건 그냥 좀 쉬운 단계죠.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이제 이런 변화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서 뭔가 일별을 해서 자기를 확인 한번 한 사람도 단박엔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는 게 공부거든요. 시간을 보내다 보면 저절로 이제 이 안목이 점점 더 확실해져요. 그래서 이 욕계에서 해탈을 하게 돼요. 욕계에 살면서도 욕계에서 해탈하게 돼요. 정신적으로 해탈하게 돼요. 그래서 탐심과 진심에 이제 크게 얽매이지 않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되게 자유로워졌다고 느껴요. 자기 스스로. 탐심치 삼독에서 노연하면 얼마나 자유로워지겠어요. 자유로워졌다고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미진함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미진함이 뭐냐면 욕계에서는 해탈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색계에서 해탈을 못한 거예요. 색계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색계라는 건 색이라는 건 이런 모양과 빛깔을 지닌 것을 색이라고 그러거든요. 모양의 세계에서 해탈을 못했단 말이에요. 즉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제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가벼워졌어요. 와 정말 이 마음, 이 법 이거 하나 확실해요. 그런데 여전히 저는 이게 사물로 보여요. 이 몸은 내 몸은 내 몸으로 보여요. 세계는 세계로 보여요. 남편은 남편으로 보이고, 화나는 사람 화나는 사람으로 보이고, 또 빌딩은 빌딩으로 보이고, 내 집은 내 집으로 보이고, 대상으로 보여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당연히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안 보이게 된다는 얘기라는 건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해서 깨닫는다고 해서, 색계에서 해탈한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지만 거기에 대한 실체감, 무게감, 이게 내 바깥에는 고정된 실체라는 어떤 존재감, 그게 사라지는 거지 그거 자체가 아예 무너지는 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색계에서 해탈한다는 게 뭐냐면요, 색이라는 것, 물질 세계 있잖아요. 바깥에는 빌딩, 사람들, 모든 상황들, 이런 모든 모양의 세계 있잖아요. 그 모양의 세계는 진실은 모양의 세계가 아니라 그 모양의 세계를 모양의 세계일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을 내 의식이 하는 거예요. 바깥에 그 모양이 있다라는 건 모양 자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모양이 나에게 실체감을 가지고 다가왔다는 거죠. 어느 순간 나에게 그 모양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존재감을 갖기 시작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학교 다닐 때 수많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다닐 때 수많은 남자 여자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냥 친구일 뿐이에요. 뭐 그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존재감이 나한테 별로 없었어요. 그냥 나 학교 갔다가 집에 오고 학교 갔다 집에 오고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별로 나는 어울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러면 친구라는 이름과 모양은 있지만 그게 나에게 막 큰 존재로 다가오진 않잖아요. 존재감이 있게 다가오진 않는단 말이에요. 지하철에서 친구들 같이 우르르 몰려 타고 한 명 한 명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냥 우르르 몰려 타는 하나의 사람이었지 엄청난 존재감으로 나에게 확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엄청난 존재감을 가지고 나에게 확 다가오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거리낄 게 없어요. 나를 괴롭게 할 것도 없고. 왜? 내가 그들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기 때문에. 존재감으로서 확 다가와서 너무 좋은 사람이 생기면 취하고 싶어지죠. 갑자기 싫어하는 존재감으로 확 다가오면 그 사람은 미워서 그 사람 만날 꼴 보기 싫어지죠.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지거나 좋아지는 분별 취사간택이 시작될 때 그 사람이 나에게 훅 존재감으로 다가오죠. 내가 그냥 존재감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했다가 어느 날 옆에 앉은 남자애가 딱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고 되게 막 스위트하고 여태까지 모르던 그 모습에 확 반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 한 번에 훅 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학교가 그냥 평범한 학교였어요. 나한테는 희뿌연 학교였는데, 그리고 또 삶에 별로 낙도 없고 의욕도 없었어요. 그냥 학교 왔다 갔다 할 뿐이었어요. 별로 학교 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그 다음 날 학교 갈 때 갑자기 학교가 달리 보이죠. 학교가 존재감이 일단 나 그 학교 가고 싶어. 그리고 갑자기 학교 갔다가 자꾸 이렇게 기웃기웃하게 되죠. 얘가 언제쯤 오려나, 얘가 어디 있을래나, 내가 먼저 자리 잡으면 다음에도 또 내 옆에 와서 앉을래나. 그 나에게 존재감으로 확 다가오죠. 그 아이가.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옆에 앉냐 안 앉느냐가 내 마음에 두근반 세근반 두근두근 거리는 사건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하루 종일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가 내 인생에 훅 들어와 버리는 거죠. 그게 12연기에서 말하는 유생이에요. 탄생이에요. 생겨난 거예요. 그게 탄생이에요. 생로병사가 그게 생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릴 때 응리하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분별해가지고 취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킬 때, 애착을 보낼 때, 그때 그 사람이 내 인생에 딱 두둥하고 탄생을 하는 거예요.